일어서십시오.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냐. 입당성가 287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미사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 동료 순교자 대축일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본당에서 정한 생명평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하늘, 이 바다 우리가 보존하고 하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사용을 금하고 철저한 분리배출과 음식 쓰레기를 줄이며 환경보호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 미사는 본당의 모든 공동체 가정을 위한 교중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음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저희의 기도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기도합시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 상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막가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은 빛을 내고 구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 오늘은 우리 순교 성인들의 대축일을 맞이하고 9월 달이 순교자 성월이죠. 예, 오늘 9월 순교자 성월의 가장 큰 축제일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200 몇 년이죠? 지금 한 240년이 됐네요. 그렇죠? 1985년도인가가 아마 200주년이었죠? 그러면 그때부터 40년이 지났죠, 지금? 그러니까 240년 역사 중에 처음에 이게 우리 조선에 이 말씀의 빛이 들어온 것은 참 우연이었죠. 우연. 그 동지사라는 말 나오죠. 그 성가에 보면 동지사 저도 나오는데 그 옛날 그 우리나라 천주교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한두 가지 얘기하자면 이제 세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자생적 교회다. 이렇게 동지사, 그 중국의 사신들을 동지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 문물 중에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이 7극 이런 한자로 된, 중국에서 한자로 된 예수의 신부님들이 중국에 먼저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한자로 된 교리서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조선의 실학파였던 양반계급에서 그 책을 먼저 보고선 너무나 매혹적인, 정말 이 세상에 임금님이 모든 것이었던 시대에, 야,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이 이야기, 하느님과 예수님에게 완전히 매혹이 된 이 그러니까 처음에 양반들에 의해서 이 교리서로 의해 시작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초창기에 이제 주무 신부님이 이런 분들 들어왔을 때 교리교사 조직이 잘 될 수 있었던 게 이 처음에 이 양반층 중심으로 해서 교리가 설파되다 보니까 어떤 그 지식적인 차원에서 탄탄하게 처음에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하느님의 섭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여러 가지 이 봉건 질서에 굉장히 염증을 느끼던 사람들이었고, 시대적으로 보면 또 조선 시대의 어떤 봉건 질서의 한계를 느끼고 있던 실학파들이 또 이런 천주교 교리를 보면서 이렇게 발달된 서양 문물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새로운 질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이런 것들이 그저 그냥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매혹적인 이런 것들이 이분들의 신앙의 시작이었고, 선교사를 파견한 적이 없는데 순교자가 나는 신의 바퀴죠. 신유 바퀴인가? 아니, 한 번도 선교사를 파견한 적이 없는데 이승훈 베드로가 처음에 파견됐을 때 북경에 있는 구베아 주교나 주교님들이 깜짝 놀란 거죠. 거기에 선교사를 보낸 적이 없는데 벌써 순교자가 나고 막 이런다는 사실에 로마 교황청에서도 그 서신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세계에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조선교회다. 또 아울러 우리 조선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순교자 영성이죠. 뭐 순교자가 왜 그렇게 많이 낳느냐, 100년 동안 거의 103위 성인이나 126위 복자 말고도 이름 없는 순교자가 10,000명에서 30,000명 최대, 이름을 알 수가 없고 누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박해, 크고 작은 박해들이 있었고, 작년에 우리 성지순례 어디로 갔죠? 나 혼자 갔다 왔나? 그거 어때? 갔다 오셨잖아요. 저기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난 황새바위 성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공주의 황새바위 성지. 나만 갔다 온 거 아니죠? 자, 저도 사실 처음 갔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정말 저 그림은 절두산 성지를 표현한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황새바위는 저 모양으로 더 많은 분들이, 그 전라도와 이 경상도 지역에 있는,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죄수들이 다 거기에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우리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참수를 당하신 곳인데요. 자, 근데 그동안은 이 천주교, 우리 한국 천주교, 조선 천주교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특징이 가장 영성적으로나 뭐 다 맞는 얘기인데, 저는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그렇게 순교자의 영성이 많이 나게 되었는가. 물론 뭐 열심히 앞에서 얘기했던 교리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조선의 처음에는 이제 순교자가 아니라 성직자가 없을 때 이 신자들이 그 북경까지 여행 갔다 오셨구나, 해외여행, 중국여행, 이게 아니죠. 완전히 정말 걸어서 맹수가 있는 이 호랑이가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그걸 넘어서 책문, 중국의 국경 거기 넘는 게 동지사처럼 일행으로 이제 변장을 해서 이제 같이 거기도 이제 신자들이 있다 보니까 벌써 초창기부터 신자들이 있어서 동지사의 책문을 넘어갈 때, 지금 트럼프 정부가 뭐 비자 문제니 뭐니 까다로운데 옛날에 중국은 훨씬 더 했습니다. 거기를 넘어가려면 그 관리들한테 돈도 막대하게 줘야 되고,
좀 뭐 심사 틀어지면 그냥 보내줘야 되는데도 그렇게 끌고 있으면 밖에서 기다리는 그 하인 계급들 있죠. 옛날에 얼마나 추웠냐면 밖에서 기다리다가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체로. 예, 그 정도로 추웠답니다. 예, 요즘도 춥다 그러지만 옛날에 조선시대 거기 신의주 그쪽이 책문 쪽의 추위는 정말 혹독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관변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대학원 논문 때 이거를 썼기 때문에 뭐 그 중국 사람들의 그 아주 그 까다로운 그 여러 가지 아주 뭐 더 중국 욕을 해봐야 뭐 남는 것도 없는데 아무튼간 그렇게 해서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그 피를 말리게 당했는지 모릅니다. 밖에서 사람이 얼어 죽든지 말든지 그 정도로 이제 추웠다는 거예요. 그런 거기를 걸어가서 신부님들을 보내달라는 그거를 몇 번, 6번, 7번, 8번을 걸어서 밤에는 어떻게 하죠? 잠잘 때 무슨 원숭이도 아니고 위에 올라가서 잤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호랑이가 뭐 나무 타는 건 선수인데 아무튼 그렇대. 겨울에는 이 땅을 파서 숯을 넣어서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얼어 죽는 정도로 가다 보면은 뭐 인가가 없는 곳에서 자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니. 하여튼 이 북경을 오고 가는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관변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노력으로 이제 신부님들이 들어오게 되죠. 맨 처음에 주무모 신부님 들어와서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생긴 게 똑같아가지고 뭐 중국 사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건 뭐 유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 이 주무모 신부님이 굉장히 똑똑하셔가지고 이 많은 교리서를 쓰면서 명도회라는 신자들과 함께 그때 많은 신자들이 다 중인 이상 양반들이었기 때문에 이 교리교사 조직을 타갖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수많은 신자들이 이 영세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잡히셔서 순교를 당하시게 된 다음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예방정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교님과 신부님들 오게 되죠. 예. 이분들이 오는 과정도 장난이 아닌데 자 도착했습니다. 이 프랑스 신부님들이 한국말, 조선말을 할 줄 알까요? 예? 요즘 잘하잖아요. 외국 사람들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드라마만 봐도 그냥 나는 왜 이렇게 평생을 영어를 해도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말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파리 예방정교에서 온 신부님들의 주교님은 조선말을 뭐 거의 못하죠. 그러면 우리 조선 신자들은 똑똑해서 프랑스 말을 봉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모셔오긴 했는데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말이 일단은 말도 안 통하고 요즘엔 K푸드라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음식이 뭐 세계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프랑스에서 지중해 쪽에 살던 분이 와서 한국 음식 된장을 먹으면서 와 된장 이랬을까요? 이 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우리나라의 여름은 저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이 못 견디는 여름이고 우리나라의 겨울은 러시아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겨울. 이상한 우리나라는 이 혹독한 여름과 겨울의 이 차가 저 북쪽이나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못 견디는 그런 더위와 추위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지중해에서 정말 와인이 유명한 프랑스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살다가 조선에 와갖고 어떻게 환경에 적응했을까요? 오리털 파카 잔뜩 입으면 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겪었어야 될 문화적, 기후적, 여러 가지 언어적 이런 것들의 그 불편함과 고통을 온몸으로 이 신부님과 주교님들이 다 그거를 겪어내면서 신자들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이 세월들 거기에서 이 순교 영성은 제가 볼 때는 이 신부님들이 이 자신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수많은 신자들이 위장을 하고 잡혀가고 신부님 피 빼고 막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신자들이 죽어나가고 그걸 박해를 막기 위해서 주교님들과 신부님들이 자진투옥해서 순교를 당하고 이 과정에서 이 신자들은 주교님과 신부님을 통해서 교리와 성서에서 봤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 이역만리에서 온 말도 안 통하고 정말 못하는 그런 신부님들이 와서
이 풍토병, 아프리카에만 풍토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가 전혀 다른 곳에 오면 그 동네의 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분들, 여러 가지 병을 시달리면서 신자들과 함께하고 자진해서 신자들을 살리겠다고 투옥되고 돌아가시는 주교님들을, 신부님들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들이 교리서와 성경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주교님과 신부님들은 신자들에게서 발견하고, 신자들은 주교님과 신부님들을 통해서 발견하면 이 뼈가 꺾어져 나가고 살이 발라지는 이런 엄청난 고통과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하게 그 뜨거웠던, 그 거기에서 순교 영성이 나오는 것이지, 책만 가지고 이렇게 했다, 신부님들이 안 오고 신자들이 계속 공부만 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순교 영성의, 우리 조선교회의 순교 영성의 가장 핵심은 이들이 이 순교자의 100년의 길,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100년의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오늘 이 독서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떼어놓을 수 있겠냐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의 말씀이 그 자리 100년 동안 조선 천주교회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모진 고문과 이 순교의 현장에서 이 주교님과 신자들은 서로를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살면서 그들에게 많은 또 기적들이 일어나죠.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것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순교의 시대든,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니지만 어떤 시대든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라진다면, 없다면, 우리 교회는 되게 이상한 기복신앙이나 이상한 이렇게 신비주의 교회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2000년을 버티고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서로에게 발견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성당에 꼬맹이들 스카우트 있는 거 아시죠? 얘네들 그 구본영 신부님이라고, 제가 바다의 별 있을 때 저희 부원장 신부님이셨는데 이 신부님이 돌아가셨어요. 과로사로 얼마 전에. 저는 저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구본영 신부가 저보다 10살, 11살 후배인데 제가 그 앞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야, 구 신부는 나보다 형 같아.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기도 하고 얼굴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잘생기고, 정말 잘생겼어요. 얼굴 잘생기고 아주 그냥 너무나 인격이 너무나 훌륭해. 그래갖고 내가 구신부 아버지 어머니 좀 뵙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너무 아버지 어머니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어떤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이런 사람이, 아무리 사제라 그래도 저처럼 이상한 사제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본영 신부를 보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10년 후배인데. 그래서 내가 구신부한테 많이 배우고, 구신부 굉장히 존경한다고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신부님인데, 이 신부님이 과로사로 저 있을 때 2년 살고 청소년 재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송원섭 신부님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몇 년 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과로사로 너무 이 경모에 시달리다가, 그 구본영 신부님의 본명이 제랄드인데 그분의 그런 어떤 성덕을 추모하는 추모제가 가톨릭 그 스카우트 안에 제랄드의 꿈이라는 식으로 있는데, 거기 이제 연극이나 영화 같은 거 꼬맹이들 다 모여서 이제 축제 같이 하는데, 거기 우리 성당 애들이 3년째 지금 최우수 상을 벌써 3년째 받고 있다는데, 다른 팀들 돌려가면서 줘야 되는데 도저히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 성당 애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가 있습니다. 성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인가, 그 성가를
그림자 연극으로 아이들이 했는데 너무 예쁘게 해서 제가 요즘 편집을 해갖고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우화적인 성가죠. 동화적인 성가인데 어떤 동화의 이야기를 예수님에 빗대서 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림자 연극을 하면서 꾸며내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가 아직도 참 희망이 있고 뭔가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 식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의 때 저들을 용서하라고 이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던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거룩한 순교 정신으로 이끌어 주시어 환난과 역경과 박해를 겪더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며 굳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한국 교회의 순교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박해의 칼날 앞에서도 당당히 신앙을 증언한 그들이 보편 교회에서 기념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도자이신 주님, 예비 신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주님 진리에 대한 믿음과 배움의 열정으로 세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작은 교회인 가정 공동체를 돌보아 주시어 성 가정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생명을 주시는 주님,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을 본받고자 애쓰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217번입니다. 우리의 주님 참여하소서. 정하소서.
일어서시어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백성이 드리는 이 제사를 자비로이 받아주시고 거룩한 순교자들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진 제물로 바치며 온 세상의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을 복음의 비단으로 불러주시어 무수한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셨으며 그들이 갖가지 빛나는 덕행을 갖추고 혹독한 형벌 속에서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 마침내 아드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순교자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요한 세리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순교자의 축제를 지내며 용사들의 음식으로 힘을 얻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도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모든 이의 구원을 이루하여 일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 잠시 앉아주십시오. 우리 오늘 대축일을 맞이해서 성가를 열심히 준비해 주신 성가대에 감사의 박수 주세요. 네. 주번에 여기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 합동유령 미사 주일 저녁은 청년 미사인데 다 그때 청년들이 어딜 가고 해서 사실 이번에 연휴가 엄청 길죠. 길어가지고 아마 그냥 어른 미사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합동유령 미사로 이렇게 겸해서 하겠습니다. 전례적으로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설날 전날이라 좀 그렇게 예전부터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한가위 월요일 날은 8시와 11시 두 대의 합동유령 미사가 있고요. 화수목은 본당 휴무하겠습니다. 미사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김포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 주시면 그 3일 동안 우리 직원들 그리고 우리 전례봉사자들도 모처럼 긴 연휴 좀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늘 우리 위해서 애를 써주는 분들이니까 그날은 그렇게 성지 가서 미사하세요. 교구에다 투서는 넣지 마시고 그냥 뒤에서 본당 신부를 좀 욕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간홍소 우리 이번에 또 한 마리 또 하기로 했어요. 우리 그 누구야 우리 동자매님한테 물어봤더니 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안 나가는 거 하는 거 아니겠는데 워낙 건강한 적이라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합시다. 파견성가 283번입니다. 자다 순교자 주님 용사여 높으신 영광에 불타는 넋이여
서신 채로 삼정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전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